살아가는 은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장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같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죽은 사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캔드릭 같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강해해온 사무엘상 강해가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사울이 주는 교훈,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되었다는 거죠. 제왕은 지상에서 전제 국가의 가장 높은 통치자죠. 그런 통치자가 전장에서 죽음을 죽고, 고구려 역사라든지 전장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이라든지 몇 명의 왕들이 있지만, 이 사울의 죽음은 신정국가, 초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벳산 성벽, 거기에 세 아들과 같이 그 성벽에 걸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완전히 발가벗기워져서, 그것이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갑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발가벗겨진 그런 상태로 벳산 성벽에 걸리는, 죽어서마저 수모의 대상이 되는 존귀한 왕이었으나 그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지고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암몬의 사람 그 나하스가 너희들의 눈을 뺄 것이다 이러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할 때, 그때 이 사울이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해 주었죠. 그래서 마지막 그 사울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었지만은 그의 죽음을 수습해서 장사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죠. 그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마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장사들이 밤을 새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시신을 성벽에서 내리고
그것을 또 한 30여 킬로가 넘는 그 길을 이제 달려와서 불에 사르고 에살나무 밑에 장사하고 일주일 동안 길르앗 야벳 전체가 금식했다. 본래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이고 그건 죄의 삭수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의 죽음은 이제 우리를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되게 하시고 성화와 견인으로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화로운 단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중생한 우리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겼던 우리들의 옛사람이 완전 성화에 이르는 과정이 뭐냐? 죽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제왕 사울은 지상에서 임금의 자리에 있었으나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으로 결국은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될 신정국가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누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잘 드리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든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울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본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소연이 문답 제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성별의식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좋아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부정하고 그 세상에서 경계선이 있어야 돼. 경계선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질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면은 실체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면은 이종찬이가 가잖아요. 예? 누가 나를 부르면은 이희만 집사님을 부르면은 이희만 집사님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찾는 게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항상 그 일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할 때 본서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이 누구냐?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늘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방자하게 행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동을 주시거든요. 사실 사무엘에게도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유기해버린 거예요.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 못 본 척하고 블레셋과 암몬과의 전쟁 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시험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지가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데 인간적인 그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하나님이 아말렉에서는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아말렉 것 구별하지 그거를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걸 또 자기가 취했다니까요. 왜 취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좋아하는 거 너 모르냐? 그게 사무엘상 15장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은요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걸 알고 늘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의 옷을 입어라. 아멘. 예, 성도는 옷이 뭐냐? 성도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의 갑옷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는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거. 겸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유한한 자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고 그분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걸 아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가 뭡니까? 주님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성도는 참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도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다. 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게 영생만 준다는 게 아닙니다. 영생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신명기 33장에 12절에 그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것을 저장하는 샘과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태양의 보물과 모든 것을 결식케 하는 태음의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작은 산의 보물과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시던 자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은총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한 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을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사무엘상 10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기업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 국가가 하는 공기업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 공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공기업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렇죠? 공무원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망하십니까? 안 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기업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교사로, 우리를 청지기로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시편 33편 1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건 정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 살맛이 나는 거죠. 그 사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이요, 왕으로 부름받을 때 참 인물이 좋았고요. 예?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도 외모가 수려하고 아주 잘생긴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목사를 삼고 장로를 삼고 권사를 삼고, 그래서 왜 삼은 겁니까? 목사를 왜 세운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반에서 모일 때 막 흩어져 모이다가 줄을 똑바로 서려면 제일 먼저 와서 누가 합니까? 기준! 그러면은 그걸 딱 중심에서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장로님들이 딱 앞에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에서 쓰도록 딱 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삶의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사울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비극이 뭐냐? 나를 당신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니까. 신정 국가의 지도자다우게 하나님의 결정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결정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이게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러분 그 역대상에 보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 시를 보세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어떤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다윗은 달랐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울의 죽음은, 그리고 사울의 삶은 원수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8절 9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8절 9절에 8절 9절 다시 봅니다. 8절 9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예.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 블레셋 땅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의 갑옷을 막 찢어가지고 다 사방에 보내고 막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막. 예?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좋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권선제일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냐?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빼서 교회로 이끌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예,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벌써 그 다음 날만 되면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 원수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예?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 된다, 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가 쓰러지고 장로가 잘못되고 이러면은 그거로 계제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형 사건들이 있을 때, 교회에 대형 사건들이 있을 때 막 50만 100만이 막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1200만 성도였어요. 25%가 교인이었어요. 100명 중 2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800만으로 줄었어요. 400만이 어디 간 겁니까? 수원만한 도시에 4개가 없어진 거예요. 4개가 없어진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3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사관생도 가운데. 거기에 다 엘리트들이 다 있었어요. 공부 잘하고 수석하는 애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3%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 왜 그렇게 되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으로 말하면 향취가 있어야 되는데 꽃이 향기가 없어요. 지금 벌이 없어지고 지금 이게 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태계가. 이 지금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만물들도 주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자연 만물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꽃에도 옛날같이 향기가 안 난다는 거죠. 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나가면 잘 된다 그랬어요. 교회 나가면. 예. 시골에 교회 하나가 생겨지고
전도사님이 와서 가마짝을 깔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모스미 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친구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학교도 못 가고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강의록을 갖고 공부하고, 그래도 비전이 생겼어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강의록으로 공부를 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비전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덴마크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황제 초청으로 국비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창시하고.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복음의 은총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변화가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잘 된다. 교회 나가면 선량해진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런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또 뭐 엔티 세력들이 생겨서 자꾸 막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의 교인들이 또 분탕질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었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 근데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돼야 되는데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병든 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취가 나요. 예수님의 몸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교회 오고 싶고. 그러니까 원수는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예를 들어서 그 수도중앙교회도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저도 부흥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한 주간 동안 그 영업 안 하고 저 강사 새벽 낮 저녁 계속 그 숙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 그 장대영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도 그 장로님이 택시 운전하는 장로님이 그걸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침에도 교회 갈 때, 학교 갈 때 교회 왔다 가고, 집에도 갈 때 꼭 교회 왔다 가고. 그 아들이 카이스트 박사거든요.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데, 이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교회가 주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립고 교회를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만 그냥 이렇게 보고 집에 가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이 비지불한 처치는, 인비지불한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 교회를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한국교회 모이지 못하게 교회 반토막 내겠다. 그게 누굽니까? 예? 동력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잘 되는 걸 원수는 싫어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엔티 세력이 돼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같이 동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그 원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독자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나요. 향기가 안 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우리는 새 사람이라니까. 늘 새로워. 그게 뭐 지루하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지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게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울의 죽음은 저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성도의 패배는 마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예수의 영인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이걸 항상 나를 체크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 이야기하자는 네가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시기에 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잘되는 것, 뭐 넘어지는 게 영광입니까? 되게 하는 것, 세워주시는 것, 어디를 가든지 고인받게 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으로 예수 잘 믿으면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육신의 복과 정신의 복과 영적 복으로 우리 삶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멎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영적으로 계속 자라셔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속 자라야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면서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닮았는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이김을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뭡니까?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 믿음이 그 믿음을, 내 속에 믿음을 주신, 유지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믿음의 영 아닙니까? 믿음의 영. 그래서 그분이 충만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 있는 분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백성들의 슬픔이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고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신앙인의 패배는 교회 공동체의 패배입니다. 나의 패배는 교회 전체의 실패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로마서 12장 4절이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가 지금 아파요? 그럼 우리 같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지금 성도가 암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아파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성도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나한테도 막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날 좀 안다고 막 도와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제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눠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은 우리 모두의 좌절이요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임금에게 받았던 그 은혜, 암몬에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보은을 마지막까지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역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은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어서도 자신을 보존하지 못한 수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말로였습니다.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올무에 빠지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패가 망신.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주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 살고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죽는 모습까지도, 임종하는 모습까지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우리 장엄한 장례식,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 죽음도 아름다워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 원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원수는 성도가 잘못된 것을 기뻐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원수들의 기쁨이요, 사울의 죽음은 원수들이 자기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만들었고,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역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은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었어도 시신을 보존하지 못한 수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말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죽어서도 귀중 여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의 입에 회자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원수야, 미리미리 내일을 걱정하게 하는 원수야, 불안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